마태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사도들의 임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임직하고 이제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중직자들의 임직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임직을 받고 파송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임직식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임직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임직식 이후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중직자를 세우고 임직한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죠.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임직식 이후에 빌립 집사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살리는 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 중직자의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반드시 계약을 통해서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집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또 어디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전부 다 계약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행 계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임행 계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임직식을 통해서 임행 계약을 제대로 붙잡고 7 칭호를 얻기까지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언약이 없으면 계약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언약의 통로요, 언약의 축복이요,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이 직분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임직식을 통해서 축복하셨을 때에 그때부터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고 쓰임받는 겁니다. 다윗이 임직식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골리앗을 꺾고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임직식이 뭔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요 언약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임행계약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첫째, 사도들의 임직식. 사도들의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들을 불러서 임질식을 통해서 주시는 이면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빌 때에 그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시고 예배권, 판결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고, 그래서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임직하고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주의 종들을 세웁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모세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먼저 세우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주의 종들을 먼저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초대교회도 사도들을 먼저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중직자의 임직식이 나오는데, 중직자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바로 237 살리는 능력을 누리는 것이 중직자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5가지 충만하도록 축복하셨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충만, 말씀 충만. 이 5가지가 충만하도록 해서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막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현장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가 일어나서 70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70현장을 살려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70나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70나라에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제대로 복음 받고 이걸 임직을 통해서 임행계약을 붙잡는다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는 항상
이 이명계약을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명계약을 주었거든요. 그 이명계약을 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치유사역이라는 이명계약을 붙잡았어요. 치유사역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이명계약을 저는 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 그걸 딱 붙잡아야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약 잡은 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명계약 언약을 잡았더니 진짜 우리 교회가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살리는 캠프를 통해서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죠. 우리 노예 캠프를 통해서. 그리고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전북노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이 민족에 파송된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김제에 뭐 산이 없다고 그러더만은 진짜 산이 없더라고요.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언덕이더라고. 언덕. 산이 아니고 언덕인데 그걸 제일 높은 산이래요. 그걸 간망대라 하대요. 제일 높은 산이래요. 그게 산도 아니에요. 그저 언덕인데 이렇게. 김제가 이런 데구나. 김제 평야가 넓다 하더만은 진짜 산이 없어요. 이런 굉장하구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화신합 신학교를 통해서 지금 줌으로 중화아시아 5개국과 모슬렘권과 러시아권에 우리가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신학교를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있잖아요. 우리 세계 살리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만 잡았는데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 속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아야 된다. 이명계약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바로 이런 사도행전 6장의 이명계약을 딱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70현장, 70지역, 70나라까지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을 잡아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빛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빛의 경제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빛의 경제입니다. 경제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직자들에게 이 빛의 경제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명계약을 딱 붙잡았고 임직을 통해서 그들이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게 다 경제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세브란스 장로님이 우리 한국에다가 선교 헌금을 보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더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혜택을 보았고 지금까지도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 한국에다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선교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더만요. 그 무슨 요한이라는 선교사님인데 그 의사더만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우리 한국에 선교를 하고 계세요. 인요한 선교사님, 뭐 의사도 되고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더만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이 바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사야 60장에 빛의 경제를 말씀하셨고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바로 이 빛의 경제에 대한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명계약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임직식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237 나라 개인을 보좌화하는 축복의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일어나서 이 개인을 보좌화하는 거죠. 내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개인이 보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날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전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임직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전 성도가 싹 다 중직자더라고요. 다 싹 다 중직자들,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이렇게 임직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축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잡고 파송된 사람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에 큰 문이 열리고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임직식을 통하여 모든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0주년 기념으로 중직자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싹 다 중직자로 임직받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보는 인생, 속이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을 이 임직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직의 임직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임직이에요.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장로들이 나와요. 하늘나라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중직자의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임직식을 해야 됩니까? 성인식을 통해서 달란트 캠프를 해야 됩니다. 성인식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아주고 미래를 놓고 준비를 하는 거죠. 사명식을 통해서 기도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이 이런 거구나. 이걸 어릴 때부터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자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미랄로 이게 세워지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파송식을 통해서 미래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너는 장차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중직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런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경제,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 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캠프를 해서 언약 딱 잡고 미리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다윗이 바로 그걸 한 거예요. 다윗이 렘넌트 때에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니까 이런 준비를 해라. 너는 장차 성전을 준비해라. 미리 캠프를 한 거예요. 미래 캠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 캠프가 확실하게 되고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도록 미리 임직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직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떤 교회는 렘넌트들이 다
장로님으로 임직받았더라고요. 참 잘한 거예요. 성경적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직분이 뭔가를 심어줘야 돼요.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임직을 받고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임직식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따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누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어.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라. 자기 십자가, 내 것으로 만들어라. 나의 복음, 자기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축복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 또한 죽음을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라.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해라. 이게 임직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임직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이 건면할 때에 그거를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건면하는구나.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건면할 때에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사울 왕은 주의 종 사무엘이 가서 아무리 건면해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결국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건면할 때에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역장님들이 지역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건면합니다. 우리 또 각 기관장들이, 우리 기관에 있는 장님들이 우리 기관을 건면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건면합니다. 우리 교회 주목님이라든지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을 건면합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직분은 이 땅의 직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요 하늘나라의 직분임을 알고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